6월 11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읽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전반부를 보면 부부관계와 결혼 그리고 독신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섹스, 성에 대한 섹슈얼러티, 젠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러한 고린도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적인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이 주장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음행을 쉽게 일삼는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양극단이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양극단인데 두 사상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혼이 다른 문화에서보다 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혼을 했어요. 이제 그 문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서 5절은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금욕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결혼했다면 부부 관계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사정으로 잠깐 분방을 해도 그 시간을 길게 갖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합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결혼과 독신 문제를 말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PPT에 띄워놨죠. 6절에 보면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이죠. 그러니까 자신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 즉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가 아닌 예외적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도 허용합니다. 여러분 독신도 허용해요. 여러분 라블이라고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만들었던 단체죠. 이 단체의 한국 지부 대표를 지냈던 이 성인경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유명하신 개혁주의 목사님인데 성인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교회 안에 독신이 많잖아요. 네, 독신이 많은 지금 이 세상에서 독신의 은사도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이 본문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청년부 안에서 결혼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비혼도 많고 미혼도 많은데 너무 결혼만 얘기하다 보니 좀 균형을 잃은 게 아닐까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리가 나름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혼과 그리고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바울은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해요. 당시에는 이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쉽게 이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앙 있는 여자 성도는 금욕주의를 내세워서 쉽게 남자와 이혼하려는 분위기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이 당시 고린도 문화를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한쪽이 비신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죠.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비신자의 경우 가급적 이혼하지 말래요. 한쪽의 믿음으로 다른 쪽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한쪽만 믿어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하죠. 혹여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제 교인 중에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에게 거룩을 위해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혼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가 요구하면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부에 해당되는데요.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자 결론이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고 17절에서 24절 설명해 볼게요.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야기하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류 문화가 유대가 아니라 헬라잖아요. 그래서 일부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를 어떻게든 좀 없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야 헬라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지우기도 했고, 그리고 자, 노예로 부름받은 태생부터 노예였던 사람 중에서 일부 신분 세탁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인데 믿는 노예인데 신분 세탁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제가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혼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기혼으로 부름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자리, 그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노예든 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미혼이면 미혼인 대로, 기혼이면 기혼인 대로,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혼이든 기혼이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로 따진다면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우리는 그걸 따지지만 어떤 교회이든 그 부르신 대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동행한다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이혼이어도 되고 기혼이어도 좋습니다. 기혼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혼이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거꾸로도 가능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